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은 회의를 해서 뭐 저의 이제 신상이고 일상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일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이제 여름부터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과목을 다 듣고 논문을 쓰느냐고 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분주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좀 늦게 새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할 때 해야지 쉬다가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영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쓰고 이러는 것이 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편치는 않았지만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다가 한 10년 가까이 한국에 오니까 뭐 외국어로 된 서적을 읽는 게 별로 그렇게 썩 편치 않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말이 편하지 안 읽고 있다가 뭐 영어 서적도 읽어야 되고 또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바쁘고 부족한 능력으로 논문을 쓰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전공으로 삼았던 것이 목회 상담과 돌봄의 이제 제 전공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Continuing Bonds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부제로는 New Understanding of Grief, 슬픔에 관한 새로운 이해, 부제가 달려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슬픔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제 마주대하게 되는 우리의 슬픔들 있잖아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 뭐 낙담, 절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참 소중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능력만 되면 좀 번역을 해서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Grief that does not end, 끝나지 않은 슬픔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책을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슬픔,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통해서 슬픈 감정을 우리가 휩싸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하여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슬픔을 겪게 되면 그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조차 꺾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논지를 가지고 있는 글이죠.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된 이제 근래 읽었던 책들 중에 예전에는 뭐 방송국의 뉴스 앵커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는데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에 더 익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망보다는 절망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훨씬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로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볼까 좀 고심을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장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섭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좀 아픈 기억들은, 그런 장면, 모습은 길게 남아있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뭐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보았던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좀 호러물,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무서운 장면들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뭐 스스럼치 않게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못 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냥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영화는 뭐 영화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겁내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보고 그냥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 일이죠.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 그 머리 푼 여자 귀신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남아 있었어요. 그 잔영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섬찟했던 느낌은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그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각인되어 남아 있는 걸 보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마치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장면이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우리 어르신들 영화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걸리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문득 저도 느끼게 되는 건데,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영화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의 많은 부분들은 다 비극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훨씬 더 익숙한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영화는 우리 아이들이나 보는 영화들이 주로 많고,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는 좀 자극적이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 섬뜩하고 아주 그냥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 그것들이 이제 극장에 걸려서 흥행하기도 한다는 걸 문득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도 좋은 말, 소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말, 낙담, 절망, 슬픔, 이런 것의 말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좋은 이야기, 또 우리가 좀 많이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들었던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말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순식간에 다 퍼져나가서 온 교회가 다 합니다. 그건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있든지,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알았다면 그건 자기 선에서 끝내든지,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은 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한두 사람 건너가는 건 순식간이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온 동네가 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말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 말을 전달하는 것에 스스럼 없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기쁨은 언제 있었나? 나에게 좋은 날은 언제 있었나? 한참 생각해야지만 떠오르는 반면, 내게 슬픔과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것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러고 보면 이 낙담, 슬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이러한 슬픔과 낙담과 아픔이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막연하고 좀 두려운 마음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낙담, 슬픔, 아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42편 저자가 처해 있던 상황은 낙심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낙담의 정확한 역사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은 늘 낙심할 때가 있고 슬픔을 경험하고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수백 가지가 많으니까 말이죠. 시편 42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저자가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느꼈던 그 배신감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시편 42편이 시작되는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오늘의 본문에 자신의 심정을 빗대어 불렀던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낙심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는지에 관하여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 또 아픔과 낙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훨씬 절실하게 요청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한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좌절과 고난 때문에 슬픔이 우리의 삶을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저분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그러한 참 믿음의 성도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훨씬 더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그러한 슬픔과 낙담 속에 빠지면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믿음이 좋거나 또 영적으로 민감한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중역인 분들이 많으시지요. 장로님들, 또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며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체면상 자신이 겪고 있는 힘겨운 삶의 상황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데 근데 이 개인적인 아픔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서가리를 잘 풀어내지를 못해서 결국은 신앙까지도 병들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일면 동의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유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결점에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점의 문제에 이게 좀 어긋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나는 고난당할 만한 이유도 없고, 나는 어려움을 낙심하게 될 이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만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너희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눈치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원인은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의 처지에서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말하는 외부의 음성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를 외부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가 그렇게 낙심하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네가 그렇게 고난 속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슬픔에 잠겨 있느냐고 나를 향하여 비난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그들의 말에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버립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택한 방식은 외부의 그를 향하여 들려오는 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조롱하는 목소리,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그가 반응했다기보다는 그가 선택한 방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자세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그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묻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신을 향하여 거대한 파도와 같이 휘몰아쳐 들어오는 부정적이고 가시돋친 말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시편 42편 저자는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절망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조정민 목사님은 근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난리를 지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음을 의심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자가격리합니다. 자가격리. 외부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그냥 고립돼서 한 2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향하여 던지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난의 목소리로부터 차단해내야 된다는 거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정민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과 연결점을 바르게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변 환경에 얽매인 것이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향하여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하느냐? 궁극적으로 너를 도울 분이 누구이시냐? 끊임없이 있는 묻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강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발견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기 가운데 느껴졌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께 겸손하게 나의 삶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참다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았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지금껏 세상의 기준들이나 사람의 말에 얼마나 휘둘렀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힘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낙심이나 슬픔이나 고통은 외면한다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친 목소리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를 향하여 내 스스로로 나의 힘겨운 삶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겁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여호와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오늘 주의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점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연결점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육신의 힘겨운 삶에서도 여러 차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영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실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실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바른 연결점을 갖고 그 연결점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속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적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점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낙담으로부터 건져내며 슬픔으로부터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우리가 낙심과 슬픔과 고난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 존재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